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사태로 또 많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들려드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새는 비서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예, 독수리과에 속해 있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엄청 크고 또 다리 힘도 엄청 좋은 새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엄청난 날개짓을 통해서 먹잇감을 또한 취하기도 하고 또한 육지에서도 달려가면서 먹잇감을 얻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이 새보다 더 힘이 센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 육지에서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을 만나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망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날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새는 자기보다 힘센 동물이 쫓아오면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까먹고 그냥 달리다가 그 맹수한테 더 큰 짐승한테 잡혀먹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날면 되는데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이 세상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비서새처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지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좀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었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저 남아있던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계속되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에 침공이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은 이제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포로로 데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도 또 똑같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왕까지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멸망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킴으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동화시켜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의 포로 생활이 바벨론에서도 계속되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이 소년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관리가 되게끔 해주는 일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은 언제였냐면은 바로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금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높이가 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는 한 3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 이 금신상을 만든 목적은 다른 게 아니겠죠? 바벨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이 바벨론의 왕의 그 힘을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금신상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했던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 바벨론의 관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의 요구로 이 세 친구가 관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신상을 만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게 되는데 모든 관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당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지금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것이 그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불에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은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 그 절을 하지 않은 것을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절을 해라. 그러면은 살려줄게. 만약에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여기에서 건져낼 수 없을 거다 하고 위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 거절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요, 죽음이냐 아니면 절을 할 것이냐, 우상에게,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자리에서 그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과연 나의 믿음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자기의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너희 절을 해라. 그러면은 살려줄게. 그러면은 왕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네, 절을 하겠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없다. 이것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확고하고 단호한 그들의 마음들이 벌써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에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네 살려줄게, 절해라.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내가 다른 거는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가치를 따져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세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자, 타협이라는 것은요, 이쪽 편도 좋고 저쪽 편도 좋도록 조정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만 해라. 그럼 너희도 살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즉, 가치가 충돌한 겁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타협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요구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타협과 양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타협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고자 했던 모세가 겪었던 바로 왕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내보내라, 놓아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바로는 거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는 거절을 했고 오히려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절한 바로에게 임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철저하게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죠. 결국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항복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면 이 10가지 재앙 속에 그 나라가 초토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 그에게 결과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과연 바로가 제시하는 타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을 섬기게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이거는 허락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라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자신들의 노예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세상대로 즐기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구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떠나야지만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해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참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타협이고 거기에 넘어간 우리의 생각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안 되고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은. 그리고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28절에. 자, 거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광야에 가서,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믿어라. 그런데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에 어떻게 적당히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올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무 유별나게 믿네? 그들은 올바로 믿는 것을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믿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협안이 참 교묘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타협안을 바로가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요.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제사는 남자만 드리는 겁니다. 즉, 그 안에는 뭐냐? 야, 왜 다 가야 되느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편리하게 간단하게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 열심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 혼자만 열심히 믿어. 괜히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것을 강요하지는 마라.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내가 편리하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나 혼자만 열심히 믿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같이 열심히 믿는 것이 맞는 거죠. 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이러한 타협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죠. 그리고 바로는 또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4절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너희가 가서 제사를 지내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양과 소는 이곳에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 양과 소는 재물이거든요. 즉,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물질까지 다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야, 하나님 믿으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다 교회에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게 마음이지 물질까지 다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면 됐지 물질까지.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그리고 목숨까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신앙이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협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타협 속에도 모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는 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결정을 합니다. 11장 8절에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모세는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 너하고는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네가 와서 나가달라고 그냥 나가만 달라라고 사정사정 해도 내가 그래야지만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모세에게는 그 단호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런데 사단은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쯤이야. 그런데 그 하나로 우리가 타협을 하고 물러서게 된다면요,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로 전락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세상의 타협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단호함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요,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고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로 그들에게 제시되는 그 타협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니다. 양보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은 나아가서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구해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도였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건져주실 것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나가야 될 거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또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심지어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즐겁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연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에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 슬피 우시는 거예요. 자, 나는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만드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심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나에게요,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놀란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자, 시편 118편 6절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라면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세상 편입니까? 아니면 한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편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한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시편 11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요.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나가 도대체 나는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인 거예요. 그분이 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왜 그분 안에 계십니까? 바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안에 우리가 함께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요,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확실하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자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이 세 친구의 믿음은 그것을 더 넘어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구해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거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와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따른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그 어떤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제일 가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받는 하나님이 아마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신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말고 다른 것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왜 믿는 겁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믿음을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조건이 빠진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러나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의 생각은 그 잔을,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요, 구원받은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 나의 믿음이 더해질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그 풀무불이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같이 그들을 함께 해주며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 속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앞에 펼쳐지는 일에 나의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놓였지만 오히려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로마 시대 때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폴리캅은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 폴리캅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의 총독이 이 나이 많은 86세의 이 폴리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섬겨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화형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그 죽음의 그 고난을 감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은 믿음의 위인들로 우리들에게 또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자,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 그 믿음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 위에 한번 올려놔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삶 속에 내가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자, 올 2021년 우리 그러한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우리를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내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